약속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주인공 목사님이 아닌 하나님이죠. 이제 진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은혜가 너무 많이 커서 못 해볼 것 같아 이제. 예,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찬양 인도하면서 얘기했지만 이 자리에 앉는 거, 이 자리에 있는 게 복입니다. 예, 저는 하나님을 몰랐었을 때는요, 이 시간에도 아마 공부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는데 마음속에서는 많은 두려움과 불안과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었느냐? 내가 죽을 때까지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왜? 지고는 못 살잖아요. 예. 지는 것은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두 번째는요, 죽을 건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너무너무 그게 고민스러웠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세 번째는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외로워요. 지금 우리가 도화가 엄마 품에 안겨서 잘 시간인데 잠 못 자가지고 깽깽대고 있는데요. 도화야 고생 많다. 우리 희건이 이렇게 부모 품에 탁 앉아서 아버지 독차지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당분간은 독차지 하겠죠 이제. 저런 때는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조금 크니까 외로워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그걸로는 난 다 부족하고 주변에 아무를 둘러봐도 누구를 둘러봐도 그게 채워지지가 않고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그건 둘째치고 이제 이 젊은 시절이 끝나면 늙을 텐데 내가 우리 늙은 할머니를 보았고 집에서 천대받는 걸 보았고 중풍으로 한 6년 누워 계셨거든요. 옛날에 중풍으로는 요즘 요양원에 있잖아요. 옛날엔 집에서 다 했거든요. 오줌통 다 그냥 막 벽에 막 칠하고. 진짜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할머니 건강하던 모습은 기억이 없어요. 제 기억에는. 건강하던 모습은 짧고 길게 누워서 병치료하던 모습만 기억이 나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늙어서 고생하다가 노망 들었다고 그러죠. 치매를 옛날에는 노망이라고 그랬어요. 저렇게 있다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지? 이게 너무 고민인 거예요. 우리 아직 어린 학생들은 그런 고민 안 하죠. 들어놓으세요. 근데 조금 크면 고민이 돼요. 또 고민해야 정상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머님이 덜컥 교회를 가셨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뭐 형수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며느리랑 같이 다니면 좋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어머님 저한테 그래요. 교회 가재요. 참 별일을 다. 제가 뭐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교회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좀 모자란 애들이 다니는 곳, 좀 부족한 애들이 다니는 곳, 좀 빠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 뭐 그 정도 생각을 했고 침략의 종교. 서양의 근대사를 보면 현대사를 돌아오는 동안에 모든 침략은 선교사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거의 뭐 100% 가까이가. 그러니까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갈 이유가 없죠. 그런 두려움도 한편으로는 자신감이 많았죠. 왜요? 내가 열심히 하면 됐기 때문에. 근데 한 10년 해보니까 정말 죽도록 해봤거든요. 한 14년 정도를 안 돼요. 그러고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실제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전에는 피상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실제로 딱 그때는 불신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실제로 딱 보게 하셨어요. 도저히 그 죽음을 맞닥뜨릴 만한 용기가 저에게는 없었어요. 아직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도 모를 겁니다. 저는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서야 알았어요. 내가 나를 속이고 살았구나. 내가 속고 살았구나. 교회에 가야지. 근데 왜 교회를 가죠? 그죠?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있어요? 친구가 끌고 와서요? 누가 가자고 해서요? 그게 은혜예요. 저도 보세요. 교회 가야지. 왜 교회를 가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 전하고 이 변화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교회 가야지. 하나 딱 설명하겠어요. 엄마가 저한테 교회 가자. 교회가 1년에 한 2번 정도. 제가 1년에 2번 정도 집회를 갔으니까. 그러고 이제 엄마 그 말이 생각이 났겠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죠. 교회 가야지.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더니는요, 저한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였죠.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요,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믿기로 하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눈을 떴는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겠어요? 제가 바뀌었겠어요? 세상이 바뀐 것도 아니고 제가 바뀐 것도 아니고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안에 주인이 귀신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귀신은 주인이 될 수 없는 자가 도적으로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구절이 여러분의 성경에 노트에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곧 예수님을 내가라 표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는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어떻게 도둑질하고 간주합니까? 성공이라는 거짓말 가지고, 아름다움이라는 거짓말을 가지고. 남자들에게는 하나 있죠. 뭐죠? 남자들에게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아는 사람? 뭘까요? 강함이라는 거짓말 가지고. 남자들 그러잖아. 겉죽어도 맞더라도 지기 싫잖아. 다 거짓말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요. 자,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남녀 모든 세상을 동서고금을 다 속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돈. 누가복음을 펴봅시다. 12장을 봅니다. 자, 12장 보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두 절을 볼 거예요. 물론 그 앞에도 읽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이것만 읽냐면은요, 사람들이 돈 때문에 누구하고 싸워요? 사람 형제 간에도 싸워요. 어떤 사람이 왔어요. 동생이에요. 예수님, 제 형이요, 아버지 유산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유대 법으로 하면은요, 장남이 좀 많이 갖다라도 배를 갖지만 나눠 가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했던 거예요. 시대가 타락했다는 소리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가 됐다는 소리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돈 생각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네 생명이야. 그러니까 네 앞에 있는 예수, 나를 믿으면 돼. 이 얘기를 하시기 위한 거예요. 자, 20절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20절에 19절을 볼까요? 아니 18절부터 봅시다. 좀 더 읽어야겠네. 그냥 일 보는 김에. 18절 봅시다. 16절.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모든 사람이 속는 게 다 그것 때문에 속아요. 오늘 애들한테 수련회 가야지, 학원 가야 돼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다 못 간다고 그래요. 성경에 그런 이유가 다 나와 있어요. 천국 잔치 초대하니까 나는 밭을 보러 가야 되겠고, 나는 소를 샀으니까 소를 보러 가야겠고, 나는 밭을 가라니까 밭을 가르러 가야 되고, 이게 다 핑계를 대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가장 큰 방법이 뭐냐? 그게 성공이라는 돈이라는 그런 유혹이에요. 여러분은 성공 따라가지 말고 돈 따라가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세상이 어디로 가려고요? 그렇게 우리를 성공이라는 것으로 돈으로 끌고 가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또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한 사람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했어요. 돈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았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거두어들였으면 창고가 모자라요. 창고를 하나 크게 더 지었어. 그리고 거기도 가득가득 쟁였어.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그거 준비한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럼 도로 찾으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간다는 소리입니까? 지옥 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뭘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평안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끝내놨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시는 분이 땅으로 낮아지셨어요. 창조주 예수님께서 피조물이 된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걸 성육신이다. 성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낮아진 거잖아요. 자존심을 다 내려놨죠. 자기 영광 다 내려놨죠. 우리는 내가 손해 보면은 열받아요, 안 받아요? 손해 보면 열받아, 안 받아? 받지. 족구하다가 누가 뭐 억지로 우기면은요, 그럼 열받아. 근데 안 받는 경우가 있기는 해. 수완이 없으면 열이 안 받아. 왜 수완이 없으면 열이 안 받냐? 상대가 안 돼. 다 원하는 거 다 줘도 이겨. 그래도 이기니까 괜찮아, 그것은. 근데 언약인데 그러면 안 돼. 왜 다 우기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거 하나 정확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만 뺏겨도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끽 해봐야 엉덩이 내지는 아이스크림 내기인데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땅으로 낮아지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 영광을 버리고 피조물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그랬다고요? 왜 그랬다고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백 한번 합시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면 땅으로 오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도화처럼 저런 아기 때 시간도 있었겠죠. 자랐죠. 한 가람은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일반적으로 33살에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 던지고 침 뱉고 오물 던지고 조롱하고 놀리고 때리고 막 그랬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직경이 그 못이 직경 1cm는 될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을 견디니까. 그게 손목을 뚫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매달려서 몇 시간 달려 있었다고요? 6시간. 그리고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죽어요. 그러므로 뭐가 지불됐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죄값이 지불이 된 거예요. 히브리서 가봅시다. 9장입니다. 12절을 볼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다 같이 합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 가정으로 한번 가자 봅시다. 죄송하지만 별로 안 좋지만, 자, 부모가 가끔가다 자식을 쫓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막 저주를 퍼붓는 경우도 있고, 나가 죽어라 그러기도 있고, 이 문댕이 자식아 그럴 때도 있고, 이 연맹할 놈아 그래. 여러분은 그런 욕 안 들어봤죠? 저희 어려서는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우리 김영현 장로님의 증언에 따르면 어디까지가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하도 아버지가 두들겨 패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할머니가 아가 애기 죽겠다 그러려면 못하게 낳냐.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하도 작대기로 두들겨 패니까 작대기가 뭔지 모르죠. 제 키보다 좀 더 클 거예요. 이 정도 듣고 한 직경 한 3cm는 돼요. 3, 4cm. 그건 이제 지게 받쳐놓는 거거든요. 그걸로 하도 이 조그만 애를 두들겨 패니까 아야 그러다 애기 죽겠다. 죽이려면 못하게 낳냐. 그제서야 아버지가 작대기 던져놓고 그만 팼다네. 예.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든 거예요. 연인끼리 사랑한다고요.
그냥 웃지요 제가. 예. 이렇게 연애해보면 알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요, 사람이 아무리 사랑해도 말 안 들으면 미울 때가 있고요, 화날 때가 있다니까는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말 안 듣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려오셨고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사랑을 모르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랑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그건 인간이 아니지. 그죠?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어요. 절대 기억하세요. 한 가지 봅시다. 이사야서 한 편 볼까요? 49장입니다. 15절입니다. 나보다 늦게 피면 간첩. 나는 폈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어요. 아멘. 사람은, 부모는 우리를 언제 끝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그 증거예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을 주시기 위한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초대장이 만들어졌어요. 오늘 여기에 보니까 조그마한, 내가 볼 때 한 5포인트 정도 되는 글씨인데요. 자, 본 티켓은 동반 입장 가능 티켓으로 인원수는 무제한입니다. 단 사용 기간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셨어요. 어떻게 초대장을 보냈다고요? 사람으로 낮아지시고 십자가의 그 죽음의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죽기까지 하심으로 만들어진 초대장이에요. 옆에 사람들하고 축하해 주기 바랍니다. 축하한다. 초대장 받은 거 축하한다. 이 자리에 있는 거 축하한다. 전부 다 같이 천국 갑시다. 같이 천국 갑시다. 어떻게 갑니까? 먼저 천국이라는 것부터 얘기를 해야 돼. 자, 천국 그러면 하늘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 맞을까요? 틀릴까요? 증거를 대세요. 이러면 어렵죠? 증거를 대라니까는. 제가 증거를 댈게요. 진짜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자, 천국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땅으로 내려온다네. 봅시다. 또 내가 보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려오잖아요. 천국이라고 해서 하늘에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밖에서 막 더운 데 있다가 시원한 게 들어서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네. 무슨 말이죠 그게? 그렇죠. 문제가 해결될 곳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문제가 뭡니까?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신우야, 제일 큰 문제가 뭐지? 제일 큰 문제 죽음이지. 지금 뭐 좋아하는 남자하고 갈등이 있는 게 큰 문제야 지금? 그럴 수 있어 지금은. 근데 진짜 큰 문제는 왜 죽음이야 그게? 유나 맞지? 누구랑 싸워 지금? 남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싸우는 거야? 없어요. 누가 없어요 그랬어요? 모쏠들이 꼭 저래요. 천국은요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멍청한 사람 한 사람에서 유리 가가린이라고 최초로 유인 우주선을 타고 대기권 밖에 나갔다 들어온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이었죠. 옛날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이라서 소련이라고 그래요. 나가서 우주 대기권 밖에 보니까 뭐가 없더라고요. 하나님 없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멍청해서 그래요. 그런데 천국은 정의는 뭐냐? 성경에 따르는 정의는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죄와 죄의 세력도 완전히 멸절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모든 게 평안함으로 다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어떠한 불안도 없어요. 어떠한 두려움도 없어요. 어떠한 제약도 없어요. 죄의 세력도 없어요. 병의 근원도 없어요. 바이러스도 없어요. 완전히. 그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내일은 다른 사람도 초대합시다. 같이 갑시다. 그게 천국이요. 자, 이 천국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 계시록 4장에 보니까 완성된 모습이 나옵니다. 5장에도 보니까 완성된 모습이 나옵니다. 예.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 완전하게 성취된 건 아니야. 우리가 어느 날 곧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그날 성취가 될 거야.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 할 수 있어요? 오늘 천국에서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살 수 있죠? 지금 실현되고 있는 천국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하는 방법, 마태복음으로 갑시다. 12장입니다. 12장 28절이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뭐가 된다고요? 천국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천국을 이루어야겠죠. 이미 이루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루어야 될 분도, 이루게 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룬다고요?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누구를 믿는 거요? 예,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만 남은 거죠. 뭐만 남았어요? 죄가 무엇이냐? 이건 하나 남았어요. 죄는 뭐냐면은요. 자, 임금도 눈앞에 없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임금도 내 눈앞에 없으면 뭐 할 수 있죠? 아, 다 하면서 모른 척하고 있네. 뒷말 할 수 있다니까요. 임금 얘기는 당나귀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함부로 해. 근데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안에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지금도 생명을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선택의 순간에 교회를 가야 되느냐, PC방을 가야 되느냐, 물고기관을 가야 되느냐. 요즘 아쿠아리움이라고 그러대. 한 단계 더 은유를 뛰어넘어서 이제. 예. 그럴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배를 가야 되느냐, 아쿠아리움을 가서 가야 되느냐. 친구들 다 아쿠아리움 가는데 나만 예배 가면 나만 왕따 되는 건가? 왕따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같이 아쿠아리움 가야 돼요. 예.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면은요, 그러면 교회로 올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째려보질 않아. 눈에 안 보여, 육신의 눈에. 그러니까는요, 갈등하다 친구들 따라서 PC방에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런 경우를 뭐라고 그럽니까? 물론 연약함이고 부족함이긴 한데, 그걸 가르쳐서 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지 않는 것이 죄이고, 그 하나님 되지 않는 삶을 불경건으로 매일매일 삶이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세종대왕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 맞잖아요. 훌륭한 분이지만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렇죠? 이순신 장군, 제가 제일 중요해요.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 그분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에요. 왜?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순신 장군만큼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종대왕은 발대끝만큼 못 따라가요, 우리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더 복 받았어요? 이순신 장군이 될래요? 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될래요? 둘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야. 오늘 여러분 그 선택에 들어가길 원합니까? 예, 그러면은요, 각자 흩어져서 이제 집에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스스로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초대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초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모진 고통의 사랑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초대장이니, 여기는 우리 모든 부름받은 이들이, 초대받은 이들이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해주시고, 또 이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함께 초대받아서 우리 함께 천국을 가는 철로 요정의 하나님, 하나의 동역자들이 되고 동행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그 믿음과 은혜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들과 또 이들을 통해서 초대를 받을 모든 이들에게 있게 하시기를 원하는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십자가 대속의 피로 이루신 그 초대장을 받고 그 초대에 응하고 또 다른 이들을 초대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